나무아미타불. 안녕하십니까, 법원입니다. 화엄경 세주 묘원품 도량신 분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좁은 의미에서는 사찰이, 우리가 보통 말하는 절이 도량이죠. 자, 그런데 수행자가 있는 곳, 불교 수행자가 있는 곳, 또는 수행을 하는 장소는 모두 다 도량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건 유마경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자, 일단 이제 좁은 의미로는 이제 사찰. 그런데 지금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우리 초보 불자님들이 수행을 한다면 여러분이 있는 곳 자체가 도량입니다. 불교 수행자가 있는 곳 자체가 도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자 정장엄당 도량시. 다음 차례로 이제 도량신을 보는데, 맑게 꾸며진 깃발을 가지고 계시는 도량신이시네요. 득추령 공양 불광대 장엄구 서혼역 해탈무. 부처님은 넓고 큰 장엄구를 공양을 하는, 그러니까 부처님은 넓고 큰 장엄구가 출현했을 때 공양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또는 출현해서 공양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는 서원의 힘을, 그런 서원을 계속 생각하는 그런 보살도를 행하신답니다. 장엄구가요, 말 그대로 꾸미는 기구예요. 꾸미는 기구. 그런데 보통 요즘에 장엄구 하면은 좀 좁은 의미로 사용을 하죠. 보통 장엄구 하면은 사리 장엄구를 말하죠. 가장 최근에 유명한 사리 장엄구가 익산 미륵사지 석탑에서 발굴된 사리 장엄구죠. 다시 봉안을 했다, 이렇게 하는데요. 거기는 참 저하고는 인연이 깊습니다. 그냥 미륵사지 석탑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뭐 제가 아무것도 아니고요. 제 입장에서는 미륵사지 석탑이 인연이 깊다고요. 참 많이 댕겼거든요. 그때는 거기에 이제 사리가 있는지 없는지 이제 그런 것은 이제 모를 때죠. 근데 지금 거기 간지가 20년이 넘었네요. 그러니까 살이 발굴되기 전에 가고 그 이후로는 지금 가보지 못했는데, 언제 한번, 글쎄 거기까지 가는 것도 쉽지 않아요. 아유, 그냥 이제
갔지. 한번 갔으면 됐지. 뭘 또 갑니까? 어쨌든 장엄구가 출연해가지고 거기에 공양을 하는 것을 그걸 보살도로 행하신답니다. 그렇죠. 절에 있어서 이제 사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하죠. 사리 이야기. 그건 다음에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살짝 저번에 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꼭 뭐 부처님 뭐 사리야 뭐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만은 근데 꼭 사리가 아니더라도 성자들하고 관련된 물건들에는 서기가 설해 있습니다. 그래서 초보불자님이지만 이제 불교 경력이 오래되고 또 시절 인연이 돼가지고 성자들이 하고 관련된 그런 물품을 가지고 계신다면은 일단은 좋죠. 당연히 나쁜 일이 생길 일이 없죠. 사리 이야기는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미보광 도량신 보배로운 광명이 수미상과 같더라. 엄청난 분이시네요. 득현 일체 중생전 성치 광대 보리행 해탈모. 일체 중생 앞에 나타나서 넓고 큰 깨달음의 수행이 성취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보살도로 행하신답니다. 그렇죠. 수행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보리행이죠. 깨달음을 위한 행위고 그게 성취되면은 더 바랄 것이 없죠. 뇌음당상 도량신 천둥소리와 같은 깃바르 모양을 갖고 계신답니다. 완전히 공감각적인 표현이죠. 천둥소리가 시각화됐네요. 소리가 시각화됐어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당연히요. 이제 색성향미 촉법이 당연히 따로따로 구분이 돼야죠. 그건 너무 당연하죠. 그게 따로따로 구분되는 것은 그건 너무 당연하죠. 그렇죠? 그러지 않으면은 언덕 위의 하얀 집에 감금되게 돼 있죠. 그건 당연한데 그것이 겹치고 의미가 없다는 게 이제 수행을 하다 보면은 또 느껴집니다. 너무 당연하죠. 수행을 하다 보면 너와 나도 구분이 없어지는 판에 색상미촉법이 따로따로 있다고 이렇게 느껴지지는 않죠. 보이는 것이 들리고 들리는 것이 느껴지고 향기 나는 것이 보이고 그다음 보이는 것이 뜻을 전달하고 있고 그렇죠. 그게 근본적으로는 따로따로가 아니죠. 자, 이분은 수일체중생 심소락 영견 불어 몽중 위설법 해탈무. 일체 중생들이 마음으로 즐거워하는 바를 따라서 설법을 해준다고요. 또는 부처님께서
꿈속에서 나타나서 설법을 해주신다고요.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보살도로 행하신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설법을 해주셔도 일단은 어떤 설법을 듣기가 더 편해요. 당연히 꿈속에서 설해 주시는 불보살님의 설법을 듣기가 더 편하죠. 일반적으로요, 불보살님이 나타날 때 꿈속에서 일단은 처음에는 말씀을 안 하십니다. 모습만 먼저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게 좀 더 깊어지면 이제 말씀도 하신다고요. 이것은 그냥 얼핏 봤을 때는 별것이 아닌 것 같은데 꿈속에서 설법을 해줄 정도, 꿈속에서 설법을 해줄 정도면은 엄청난 가피를 받은 거죠. 꿈에 대한 이야기, 그런 것들 역시 다음에 하도록 합시다. 그런 것도. 우화묘한 도량신. 꽃이 빛처럼 쏟아지는 것처럼 보이는 눈을 가지고 있답니다. 눈에서 묘한 꽃이 빛처럼 쏟아지는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도량신이시네요. 능우일체 남사 중장엄구 해탈. 이분은 수많은 장엄구를 빛처럼 내려주시는데 그 장엄구가 버릴 수, 받치기 어려운, 이렇게 해야 되네. 이게 버릴 사자인데 받치다 사자로 해도 되거든요. 받치다 사자로. 그죠? 그 장엄구가 빛처럼 쏟아지는데 굉장히 귀중한 것이어가지고 평상시에는 그것을 봉양하기가 힘든, 받들어 올리기가 힘든 그러한 소중한 것들을 빛처럼 내려주신답니다. 이걸 보살도로 행한답니다. 그러니까 이 이제 장엄구는 이제 두 가지로 본다 그랬죠. 절을 꾸미는 물품 이래도 되고, 이제 부처님 사리 장엄구 이래도 되는데, 현재 같은 경우에는 절을 꾸미는 물품으로 봐줘도 되겠네요. 절을 꾸미려고 하는데 평상시에는 그걸 바칠 수가 없어. 근데 아주 소중한 장엄구가 내려가지고 이제 그것을 이제 바칠 수 있게 된 거죠. 암만 해도 할 수만 있다면은, 할 수 없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만은, 할 수만 있다면은 소중한 것을 가지고 저를 꾸미고 싶기는 그건 당연하죠. 제가 워낙에 그걸 저는 이제 추구하는 방향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은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은 안 해요. 당연히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싶죠. 일반 중생들한테 환희심을 느낄 수 있게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이야기는 또 다음에 하도록 하고요. 청정 염형 도랑신, 깨끗한 불꽃과 같은 형상을 가진 도량신이시네요.
득능현 묘장엄 도량 광화 중생. 묘하게 꾸며져 있는 도량을 나타내 가지고 널리 중생들을 교화시키고 영성숙해탈모 성숙하게끔 하는 것을 보살도로 행하시네요. 그렇죠? 도량이 장엄하면은 중생들을 교화하기는 더 편하죠. 그건 저번에 역시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아주 장엄하게 꾸며져 있는 곳에서는 중생들이 그 마음을 숙이는 것이 더 쉬워집니다. 그것을 저는 뭐라 그랬습니까? 어쩔 수 없이 방편입니다만, 그것도 방편입니다만은 시각체면이라 그랬죠. 시각체면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종교에서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체면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방편으로. 그게 주 목적이 돼버리면 안 되지만은 그게 바로 시각체면하고 청각체면이죠. 시각체면하고 청각체면을 방편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시각체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종교 건물을 아주 장엄하게 꾸미는 거죠. 저는 뭐 많이 가본지는 못했지만은 여러분 중에서 아주 대단한 장소에 이렇게 방문해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왠지 거기서는 나대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암만 해도 조신조신 해주죠. 본인이 체면에 걸려간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 다음에 청각체면이 이제 외도 종교로 따지면은 찬송가 같은 거죠. 불교에서는 이제 그게 연불이 되겠죠. 소리만 놓고 봤을 때요. 내용을 놔두고 소리만 놓고 봤을 때. 그를 통해서 일단은 집중을 시켜주는 그런 방편 역할을 하는 겁니다. 뭐 평상시 이런 생각을 하고 계셨던 분도 있고 앞에서 저한테 뭐 몇 번 들어보신 분들도 있고 그러죠. 화영숙의 도량신. 화영이 비단실을 꽈가지고 오색 그 비단실을 오색이 될지 7색이 될지 그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색깔의 비단실을 꽈가지고 이렇게 새끼줄을 만들어 놨던가 또는 여러 가지 색깔의 비단 같은 것을 꽈가지고 밧줄처럼 만들어 놨던가 상상되죠? 그런 화영을 머리에 늘어뜨리고 계시는 도량신이시네요. 뭐 지금은 워낙 꾸밀 것이 많으니까 그런 것이 크게 의미는 없지만은 그처럼 오색의 밧줄, 오색의 밧줄로 뭔가를 꾸미는 것이 예전에는 참 대단했겠죠. 득수군설법 영생정념해탈모 근기에 따라서 설법을 해줘가지고 바른 신념을 생성시켜주는 것을 보살도로 행하고 있습니다. 팔정도 중에 하나죠. 정념이요. 정념. 정념이라는 게 뭐니까 바른 신념이죠. 바른 신념.
발정도는 그래도 우리가 이제 초보 강의니까 발정도는 여러 번 했죠. 여러 번 했죠. 정견은 진짜 여러 번 했고요. 정사유, 바른 생각이요. 그때 바른 생각을 해야 된다고요. 그 다음 정어, 바른 말. 정업, 바른 일. 이게 어떤 하나하나 행동을 할 때 바르게 하라 이 말이죠. 정업. 그 다음 정명은 이제 바른 직업을 가지라는 말이죠. 그 다음에 정진 제대로 하라는 말이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뭡니까? 정념이지 않습니까? 7번째가 정념, 바른 신념이요. 바른 신념. 그러다 보면 바른 집중에 들어가게 된다. 마지막이 정인 거 보면요. 결과적으로는 바른 집중이 굉장히 가장 중요하니까 가장 마지막에 나왔죠. 누가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는 없겠네요. 가장 중요한 걸 첫 번째 세울 수도 있고 마지막에 세울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 2개를 골라보라면은 팔정도에서는 정경과 정이죠. 또 물어보는데? 정견 물어보려고요. 지금 이거 물어보면 여러 번 지금 물어보고 있죠? 질리겠네. 그래도 대답해줘요. 정견, 대승의 사정견 한번 읊어보세요. 그렇죠. 공, 무상, 무하죠. 대승의 사정견.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그 다음 마지막에 나와 있는 정 같은 경우는 바른 집중인데, 앞에서도 나왔지만은 바른 집중은 업장을 깨버릴 수가 있죠. 그게 삼매의 힘이었죠. 삼매 이야기 뭐 한지 얼마 안 됐으니까. 어쨌든 바른 집중까지 가기 위해서는 쭉 가다가 그 앞에 뭐 있었어요? 분명히 정념이 있죠. 정념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설법으로 해줄 수 있는 거, 말로 해줄 수 있는 게 정념까지네요. 정념까지. 정부터는 본인이 하든가 또는 성자 근거리에 있어야 되겠죠. 성자의 근거리에 있을 때는 정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도 예전에 해드렸죠. 확실히 그런 거 맞다고. 우보장엄 도량신. 보배를 비처럼 내려가지고 꾸며주는 그런 도량신이시네요. 득 능이 변제. 보우 무변 화니법 해탈모. 이분은 말을 잘 해가지고요. 끝없는 기쁜 법을 빛처럼 내려준답니다. 이것을 보살도로 행하시네요. 저는 말하는 거 보면은 막 앞뒤도 안 맞고 띄엄띄엄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원래 제가 저번에도 자꾸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초보불자님들 중에서 말씀 잘하신 분들이 있죠. 조리 있게 참, 지 사람이 저렇게 말을 잘한다냐? 그런 사람이 가끔 있지 않습니까? 아마 듣고 계신 분 중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은 빨리 초보 딱지 띄고 부처님 만나 뵙고, 아니면은 부처님 아직 못 만나 뵀으면 해오라도 빨리 해가지고
중생들을 제도하시는 게 좋죠. 그렇죠. 그렇게 중생들을 교화하고 전도하는 거, 또 그만한 복이 없죠. 어마어마한 복이죠. 어떻게 보면 그것은 생명을 살려주는 것보다 더 큰 복이죠. 이게 죽어가는 생명을 구해주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말들 많이 들어봤죠. 죽어가는 생명을 이렇게 구해주는 게 엄청난 복이라는 거. 그렇죠. 근데 그들에게 바른 견해를 전해주는, 정법을 전해주는 그 공덕은 사실은 그보다 더 크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바른 견해를 가지고 하루를 사는 것이 바른 견해 없이 100년 사는 것보다 더 낫죠. 그냥 이빨리 말로 하는 게 아니라 그게 느껴지신가요? 우리 초보자님들? 이게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불법 없이, 아주 지금 제 상태가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어찌됐든 불법 없이 아주 행복하게 이렇게 사는 것보다 불법 속에서 찌질하게 죽어가는 것이 저는 훨씬 더 좋습니다. 완전히 쇠뇌되어 있다고요? 그래요? 몰랐어요? 완전히 요즘 말로 하면은 부처님 빠입니다. 부처님 빠. 그래요. 지금은 별로 아닌데 예전에는 그러니까 부처님 관련된 것만 누가 약간 삐끗하게 말하면 가서 무조건 대판 싸웁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힘도 없지만은 설령 힘이 있더라도 이제 그러지는 않습니다만은 예전 같은 경우는 그래요. 용맹향한 도량신. 눈이요 아주 용맹스럽고 향기롭답니다. 광 칭찬 제불 공덕 해탈모. 부처님 공덕을 널리 찬탄하는 것을 보살도로 행하신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도 계십니까? 그 부처님 공덕을 찬탄하는 것 중에서도 뭐 연불도 있지만은 참불과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참불과 단원으로 이렇게 활동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 물론 그 소리공양을 올리는 것도 있지만은 그 내용 자체가 참불과 내용 자체가 부처님을 찬탄하는 내용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다 공덕이 됩니다. 복덕이 돼요. 다 그것이. 자, 부처님 찬탄하는 것도 당연하고 그 다음에 또 뭣도요. 이제 그냥 일반 이야기로 가보면 불교계를 떠나서 여러분 주위 사람한테 상황이 되면은 멜겁시 그런 건 아니고 상황이 되면은 칭찬을 아끼지 않는 것. 칭찬을 아끼지 않는 것. 그것도 소소하나마 당연히 복덕이 되는 거죠. 저는 그거 잘 못해요. 잘할 것 같죠? 잘 못해요. 누가 뭘 잘했잖아요? 그럼 최고 칭찬이 뭐냐고요? 뭘 잘해가지고 왔어요. 그렇게 하면은
최고 칭찬이 당연하지. 그러니까 나름 참 대단한 걸 이뤘어. 이뤄가지고 이게 자랑을 해 내 앞에서. 그랬을 때 그런 거 당연한 거 아니오? 이렇게 제 입에서 나가는 최고 칭찬입니다. 사람이 참 본데 없죠. 좀 칭찬도 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저는 칭찬 잘 안 합니다. 멋이라고 하지만 않으면 그게 칭찬이에요. 근데 그 좋은 거 아니더란 말이에요. 그런 건 좋은 거 아니에요. 금강채운 도량신. 구름이 색깔을 띠는데 아주 강력하더랍니다. 아주 강력해요. 구름 하면 하늘 이렇게 보이는데 그게 강력하다. 그래요. 구름이 색깔 띠면서 이쁠 때가 물론 해 뜨고 그럴 때도 그렇습니다만 당연히 해 떠 있을 때도 그렇습니다만은 일출이나 일몰 때 같은데 또 하늘이 이쁘지 않습니까? 그죠? 시현 무변 색상수 장엄도량 해탈모. 끝없는 모습의 나무를 나타내서 보여준다고요. 그걸 통해서 도량을 잘 꾸민답니다. 여기서 색상을요, 두 가지로 봐도 돼요. 그냥 따로따로 봐가지고 색과 모양 이렇게 따로따로 봐도 되고, 또는 한꺼번에 봐가지고 그냥 모양 이렇게 봐도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종류의 나무를 가지고 도량을 꾸며준다고요. 연화광명 도량신. 빛나는 연꽃과 같은 도량신이시나 봐요. 불교 꽃이 연꽃 아니겠습니까? 득보리수와 적염부동 이충변시방해탈모. 이분은요, 보리수 밑에서 가만히 삼매에 들어 계시네요. 그죠? 적연, 적정 같이 보기로 했죠.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서 행복함을 누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보리수 밑에 가만히 계시는데 이 세상에 가득 차더랍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게 하긴 힘들 것 같고요. 이것은 본인도 이제 비슷한 흉내는 내겠지만은 부처님은 모습이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보리수 아래에서 가만히 삼매에 들어 계실 때 그러긴 하지만 그게 실제로 온 시방에 가득 차 있는 것과 같다. 부처님한테는 완벽히 통하는 말이죠. 본인도 그런 식으로 따라하는 거죠. 그 다음에 중생들한테도 그렇게 해라라고 권하는 거죠. 이걸 보살도로 행한답니다. 묘광조요 도량신. 묘한 광명을 비추어서 빛나게 하는 그런 도량신이시네요. 득현시 열의 종종력 해탈모. 부처님은 갖가지 힘을 나타내서 보여준답니다. 그걸 보살도로 행한답니다. 이 력이 뭐 열의 심력일 수도 있고 신통력일 수도 있고요. 자, 이제 개송이 나오죠. 먼저 정장엄당 도량신의 개송이 나옵니다. 안염열의 왕석씨. 내가 생각해보니까 우리 부처님께서 옛날 꽃날에 무량겁 소수행
무량한 세월 동안 수행을 하셨구나. 제불출웅 함공양. 모든 부처님이 세상에 나실 때마다 전부 공양을 올렸구나. 고획 여 공대공도. 그런 까닭에 공과 같은, 허공과 같은 큰 공덕을 얻으셨구나.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옛날 꽃날부터 수행을 하시는데 수행도 하셨고 또 모든 부처님께 다 공양을 최선을 다해서 올렸더란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뭐가 얻어졌냐? 본인이 허공과 같은 공덕이 얻어졌단 말입니다. 그렇죠? 아니 부처님께 뭘 바쳤는데 니한테 무슨 공덕이 얻어지냐? 여러 번 말씀드렸죠. 회향이죠. 회향이 꼭 내 것이 남한테 간다. 이것만 회향이 아니에요. 내가 부처님께 뭘 올렸지 않습니까? 그게 다시 또 돌아와요. 그것도 회향 맞아요. 내 것만 쫙 다 나간다. 이 회향이 아니라 나갔던 것이 다시 돌아오는 것도 회향이라고요. 그것은 뭐 현실적으로는 좀 묘하더라도 마음적으로는 여러분도 느껴보셨을걸요. 남한테 뭘 100% 줬을 때. 남한테 뭘 100% 줬는데 내 마음이 더 즐거워. 남한테 뭔가를 100% 줬는데 내 마음이 더 즐겁다고요. 자, 돌아오는 회향이 뭔지 느껴지죠? 여러분 중에서 자식이 이제 아기 때 자식을 키워보신 분들이, 여러분 아기를 키워보신 분들이요. 내가 뭘 먹는 걸 떠나서 아기가 뭘 먹고 있어요. 아기가 뭘 먹고 있으면은 내가 배부른 것 같아. 그 느껴보셨을까요? 그런 것도 회향이에요, 다. 불석수행 무진시. 부처님께서 예전에 수행을 하는데 어떤 수행을 했냐? 담이 없는 보시를 했더라 이 말이죠. 베푸는 수행을 했습니다. 보시 수행을 했습니다. 육바람의 일 중에서 첫 번째는 보시 수행을 했어요. 베푸는 수행을 했어요. 얼마나 많이 했냐? 현재 베푸는 것은 이제 제시 형식이죠. 지금 뒤를 봐보면은 이 베푸는 게 이제 제시도 있고 법시도 있고 무예시도 있죠. 뭐 따로 나눠서 말하긴 그렇습니다만은 얼마나 베풀었냐? 무량찰토 미진 등 끝없는 땅을 가루로 만든 숫자만큼 어마어마한 양을 보시를 했다는 말이에요. 그 보시 양이 어마어마하다 이 말이죠. 셀 수 없이 많이 했다 이 말이죠. 수미강조 보리신 억념선서 심은경. 수미광조 보리신이 이것을 기억해가지고 선서가 부처님이죠. 선서가 부처님의 열의 10호 중에 하나죠. 부처님을 기억해가지고 이러한 부처님을 기억해가지고 마음이 매우 기뻤더라. 수미광조 보리신이요. 수미광조 도량신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제대로 된 사람은 또 이걸 잘 봐보시면 어떻습니까? 부처님이 베푸는 걸 받지 않습니까? 근데 본인의 마음이 행복해졌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은 이제 바른 마음을 가진 불자님들일 테니까요. 당연히 여러분 어떻습니까? 옆에 사람이 좋은 일을 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지만은 옆에 사람이 좋은 일을 하고 있으면 남한테 뭔가를 베풀어 주고 있으면 내 기분이 더 좋아지죠. 그게 바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이게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근데 옆에 사람이 그 다른 사람한테 뭔가를 주는 거야. 그러면 내 마음이 기쁘다고요. 이게 바른 마음을 가진 거예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보통 일반인들은 어떻게? 그게 소중한 거라면요. 본인한테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도 필요한 거야. 근데 딴 사람한테 그걸 주고 있는 거야, 어떤 사람이. 그때 일반인들은 왜 나는 안 주지? 나는 안 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근데 여러분들 정도 급이 되면은 아마 그러겠죠. 어떤 사람이 또 다른 사람한테 뭔가 소중한 걸 이렇게 막 주고 있을 때 내 마음이 기쁘죠. 내 마음 기뻐. 그렇게 바뀌어야 돼요, 마음이. 당연히. 그 물건 내가 봐도 소중한 거야. 분명히 그런 물건이야. 나는 필요 없는 물건이 아니라 내가 봐도 소중한 거야.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그냥 기쁘다는 거지. 이런 마음이 돼야 됩니다. 왜 나는 안 줄까? 이런 마음. 일단 마음법부터 좀 고치세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부처님이 보시한 걸 보고 본인이 기쁘더란 말입니다. 열의 10호. 오래됐죠? 이제 열애가 이제 열애죠. 열애가 원래 네 글자를 줄여놓은 거 아닙니까? 열애, 여거. 여기서 여는 진실을 말하는 거죠. 진리. 이렇게 진리에서 와서 진리로 가시는 분. 그걸 줄여서 열애 그러죠. 열애. 근데 진리라고 하는 것이 어디 따로 있는 게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없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그 진리를 향해서 간다기도 하기 그렇고, 근데 온다고 하기도 그래요. 그래서 또 어떤 표현도 씁니까? 무거무래 여러 번 봤죠? 어쨌든 열애, 여거, 무거무래 뭐 그걸 싹 합쳐서 열애 이러면 됩니다. 두 번째가 응공이죠. 마땅히 공양을 받을 만하다 해서 응공이죠. 이 응공은 당연히 부처님 응공이죠. 응공인데 누구부터는 마땅히 공양을 받을 자격이 있냐면요. 불교 성자들은 마땅히 공양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미 윤회를 끝내신 분들이요. 이렇게 성문 아라한부터요. 성문 아라한이든가 또는 영각 백지불 독각이든가 또는 당연히 보살 마살이든가 부처님 말할 것도 없고요. 다 응공입니다. 사실은. 그 다음에 정변지. 지혜가 끝까지 갔다 이 말이죠. 완벽한 지혜를 이루셨다는 거죠. 그 다음 명행족. 바르게 행동하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선서. 먼저 열반으로 가신 분. 그 다음에 세간의 모든 일을 다 하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무상사. 가장 높은
분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조장부, 방편을 아주 잘 쓰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천인사, 하늘과 인간의 스승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불세존. 불세존은 이제 한꺼번에 해가지고 보는 거죠.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신 분. 그냥 한번 간단히만 해봤어, 간단히만. 오랜만에 하죠, 오랜만에. 근데 다 알죠. 식상하죠. 이런 거 듣고 있으면. 그쵸? 열의 색상 무유궁. 부처님의 모습은 다함이 없다. 변화 주류 일체찰. 모든 국토에 두루해서 변화해서 나타나시더라. 그러니까 여기서 부처님의 모습은 끝이 없다 그랬지 않습니까? 당연히 끝이 없죠. 이 세상에 부처 아닌 것이 없으니까요. 이 세상에 부처 아닌 것이 없으니까 이 세상의 모습에 끝이 있겠습니까? 이게 부처님 모습도 끝이 없는 거죠. 그게 이제 가장 높이 말해서 하는 거 이야기예요. 어쨌든 그렇게 하고 부처님은 모습을 바꿔가지고 일체의 국토에서 두루 흘러다니신다. 거침없이 계신다. 이 말이죠. 어느 곳이나 다 계신다. 이 말이에요. 내지 몽중 상시연. 심지어는 꿈속에서조차 항시 나타나신다. 뇌당 견차 생환이. 뇌당이 이것을 보고 기쁨을 느꼈더라. 뇌당이 뇌음당상 도량신이죠. 석행사행 무량거. 부처님께서는 버리는 행을 오랫동안 하셨다. 버리는 행을 오랫동안 하셨다. 옛날부터 하셨다. 여기서 버린다는 것은요, 버릴 사이기도 해요. 근데 베풀 사이기도 합니다. 버리는, 현재는 베풀다고 해야지 좀 더 번역이 깔끔해집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베푸는 것을 오랜 세월 동안 해오셨다. 능사난사 안여해. 버리기 어려운 눈조차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베풀었다. 눈조차도 베풀었다. 그렇죠? 저번에도 한 번씩 예를 들었습니다만, 사람은 몸 중에서 가장 떼어주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눈은 아니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 중에서는 속에 있는 심장 이런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그죠? 근데 이제 심장을 떼어주는 것은 그 이제 죽지 않습니까? 근데 눈 같은 경우 이제 떼어줘도 본인이 죽진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눈을 이렇게 보시를 했던 대표적인 얘기가 바로 사리불 전생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기억나신가요? 여시 사행 위 중생. 이와 같이 베푸는 행은 다 중생을 위함이다. 차 묘한신 능오열. 묘한신이 이것을 깨달아서
기뻐했더라. 그러니까 그게 이게 맞을 것 같네요. 지금도 그 정도면은 가장 큰 사랑 아닐까요? 뭐가 큰 사랑이냐고요? 누군가가 양쪽 눈을 다 잃었어. 양쪽 눈을 다 잃었어요. 이게 어차피 태어날 때부터 장님인 경우는 어차피 그쪽 신경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안구 이식을 받을 수가 없죠. 근데 눈이 보였다가 실명하는 경우는 안구 이식을 받으면 이제 볼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누군가를 내가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 클 때 당연히 눈은 두 개지 않습니까? 눈 둘 중에 하나를 이렇게 이식시켜 줄 수 있다면 우리가 눈에 현실적으로 보이는 사랑 중에서는 가장 강력한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죠? 본인 눈 하나를 이렇게 주는, 두 개 다 줘야 된다고요? 저 같은 중생 마음에서는 그냥 하나씩 나눠 갖고 쓰는 것이 저보다 한술 더 떠본 뒤 그래요. 저는 중생이라서 그럴 것 같은데 두 개 다 주기는 좀 그럴 것 같고요. 하나 주고 나머지 하나는 나 죽으면 갖고 가라. 그치? 내가 죽으려고 까딱까딱 하면 그때 빼가. 이렇게 좀 이따 줄게. 뭐 이런 거. 왜냐면 참 눈이 없을 때가 제일 불편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정보에 거의 한 90% 정도는 눈으로 얻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눈도 누이지만은 그냥 귀로 많이, 귀찮은 게 그냥 귀로 많이 얻는다고요? 그래, 그것도 그래요. 이게 가장 큰 마음으로 이렇게 보시를 하는 것이 본인의 눈알 아니겠습니까? 본인의 눈알. 근데 사리부리 전생에 이제 그 눈알을 바라문한테 이렇게 보시를 해줬더니 바라문이 그 눈알을 그냥 확 밟아버렸죠. 이게 장난으로 그런 거죠. 장난으로. 자, 네가 스윙을 한다고 한번 애나 해봐라. 그리고 참 스윙이라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참 어려워요. 이게 좋은 일 할 때 그게 있어요. 좋은 일 할 때 항시 좋은 과보가 이렇게 오면은 좋은 일 할 때 탄력이 붙어요. 그런데 나는 분명히 좋은 일을 했어. 그랬을 때 뭐 대가를 바라는 거 아니니까 좋은 일을 많이 했어. 손해도 많이 받고. 그런데 남한테 좋은 소리 듣고자 하는 것도 아니었어. 그냥 모른 척 한다. 그까지도 괜찮은데 되려 욕을 얻어먹는 경우에 그때도 분노하지 않아야 되겠죠. 그럴 수도 있지. 참 어렵죠. 그러니까 당연히 불교 수행의 또 기초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인격 완성이에요. 당연하죠. 불교 수행을 한다 그랬는데 괴파가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거 이제 습기를 못 보여서 특이한 케이스고요. 그런 특이한 것만 보지 말라고요. 보편적인 걸 보라고요. 보편적인 것을. 특이한 건 다음에 보라고요. 그 특이한 게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교 수행을 하면 기본적으로 무엇부터? 일반 사람들이 하는 인격 완성부터 돼야죠. 너는 어찌냐고요? 저는 완전히 개 같은 인간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개처럼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인격 완성이 될 리가 있겠습니까? 개 같은 인간이. 그래도 사람처럼 보이는 게 저는 최선을 다한 거예요. 불교 아니면 저는 개였다니까요. 사람도 아니고. 완전히.
젊었을 때는 제가 개새끼였겠네요. 다행히 개처럼 보이진 않죠, 제가 지금. 개처럼 보이진 않아. 불교 덕분이야. 근데 여러분은 이제 저보다 훨씬 근기가 좋을 거 아니야. 당연히 어집니까? 인격부터 완성돼야지. 아, 불교인인데 보편적으로 살라고, 보편적으로. 당연히 아주 따뜻해야죠. 그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것은. 근데 찬바람에 쌩쌩 불어. 그래, 스님이라면 그런다 쳐. 그래. 이 생에 목숨 걸고 한 거니까. 근데 스님이 아니야. 스님도 아니야, 그냥. 그냥 불교인이야. 근데 찬바람에 쌩쌩 불어. 그다음에 딱딱해. 뭡니까, 그게? 왜? 아, 불교 고박 안 한다 그래 놓고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무변색상 보여문. 끝없는 모습이 불타는 구름처럼 보배롭더라. 대충 상상은 되죠. 에? 불타는 구름처럼 보배롭더라. 현 보리 장 변세가. 보리장이요. 깨달음의 장이지 않습니까? 깨달음의 장, 깨달음의 장. 절이요, 도량이요, 도량, 도량. 보리장이 도량이에요, 도량. 도량, 도량에 나타나는데 온 세간에 있는 도량에 다 나타나더랍니다. 모든 절에 다 나타난다. 지금 여러분 처보불자님이 계신 곳도 수행하고 있다면 거기가 도량이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다 나타나시더란 말입니다. 여명청정 도량신 겸불자재 생환이. 여명천정 도량신이 이처럼 부처님의 자유자재하심을 보고 환희를 느끼더라. 그러니까 여기서 무변색상은 부처님을 말하는 거죠. 부처님의 끝없는 모습은 불타는 구름과 같이 보배롭더라. 그런 부처님이 보리장, 도량에 나타나는데 모든 도량에 다 나타나시더라. 그걸 보니 어찌 기쁘지 않으리요. 중생행의 무유변. 중생들이 행하는 것은 바다와 같아서 끝이 없더라. 중생들이 행하는 것은 바다와 같아서 끝이 없더라. 그쵸. 중생들은 이 행동도 행동이지만 생각도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생각, 제가 하는 생각, 그것도 다 중생의 행위라. 그러니까 불교 수행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어쩝니까? 본인의 행동도 남이 볼 수 있다는 거 당연한 게, 남이 안 본 데서도 똑같이 행동하죠. 기본이죠, 그것은. 남이 보는 데서나 남이 보지 않은 데서나 똑같이 행동하죠. 행동 양식이 똑같습니다. 근데 생각도 똑같죠. 생각도 남이 보든 안 보든, 남이 그걸 알든 모르든, 생각은 남이 모른다고 다들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것조차도 다 바르게 합니다. 그게 불교인의 기본입니다. 이게 혹시 행동 조절이야 이제 어느 정도 되셨겠죠? 안 됐다면 그것부터 조절을 하셔야 되고, 생각도요. 좀 물짠 생각들, 좀 나쁜 생각들이 샥 떠오를 때 계속 흐트러 버리라고요. 따라가지 말라고요. 흐트러 버려. 본인들 지금 하고 계시는 수행이 있잖아요. 그걸 이용해가지고 나쁜 생각이 들면은 흐트러 버리라고요.
불보 미륜 우법우. 부처님께서는 두루 감싸서 법우비를 내려주시더라. 모든 중생들한테 법우비를 내려주시더라. 그러니까 중생들이 행동하는 것도 그렇지만 특히 중생들은 생각 같은 거에도 다 그걸 감싸 안아가지고 법우비를 내려주신다 이 말이죠. 수기 근해 죄고, 그 중생들은 근기와 이해한 정도에 따라서 의혹을 제거해 주시더라. 의심 나는 것이 중생마다 다 다르죠. 모든 중생의 의심은 다 다르죠. 왜? 중생마다 근기가 다 다르고 그 다음에 이해한 정도가 다 다르니까 그 정도에 따라서 법의 비를 내려가지고 그것을 전부 해소시켜 주시더라.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은 끝이 없는데 부처님께서 거기에 다 법의 비를 내려줘가지고 그 끝없는 생각의 해결책을 다 제시해 주시더라 이 말이죠. 화영 오차 심환이, 화영이 이것을 깨달아서 마음이 기쁘더라. 무량 법문 차별이, 끝없는 법문들은 그 뜻이 다 각기 다르더라. 차별, 분별. 그렇죠? 이게 법은, 그 법의 말은 그 뜻이 다 다르더라 이 말이에요. 물론 다른 법문일 수도 있고 똑같은 법문이라도 받아들인 사람의 근기와 이해도에 따라서 또 다 이렇게 그 뜻이 달라지더라 이 말이죠. 변제 대해 개능이, 그러면 이 무량 법문 그렇게 말씀을 잘 하시는 바다와 같은 곳에 들어가더라. 우보 엄구 도량신 어심 염염 항여시. 우보 엄구 도량신이 이 마음이 생각마다 다 그러하더라. 그래서 앞에서 또 건너 뛰어버렸네. 이 화영이 화영숙의 도량신이죠. 일본에서는 화영광계 도량신. 그렇죠? 우보 엄구 도량신은 우보 장엄 도량신이고요. 여명청정 도량신은 뭐 그대로고요. 오늘 지금 제정신이 기수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일이 좀 있어가지고 정신이 오락가락하며 오락가락이. 불가설 일체토, 말할 수 없음 수많은 땅에
진세언사 칭찬부. 수많은 땅에서 말할 수조차 없는 수많은 땅에서 새가는 모든 말이 다하도록 새가는 모든 말을 동원해서 부처님을 찬탄을 하더라. 모든 곳에서 부처님을 찬탄하더라. 고행명예 대공덕. 그런 까닭에 명예와 큰 공덕을 얻었더라. 이게 지금 부처님이 전생에 이제 그러셨다는 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수많은 곳에서 부처님을 최대한 세간의 언어로서는 뭐든 할 수 있는 말로 찬탄을 하면은 뭐가 얻어진다고요? 명예와 큰 공덕이 얻어진다고요. 꼭 부처님이 아니더라도 누가 됐든 이렇게 되겠네요. 부처님을 찬탄하는 것만으로도 명예와 공덕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차용환신 능억념. 이것이 용환신이 기어가는 바이다. 용환신이 용맹향한 도량신이죠. 종종 색상 무변수. 각가지 모습의 끝없는 나무들이 보현 보리수 왕화. 보리수가 일단은 나무 중에 왕으로 지금 언급이 된 거죠. 그렇죠?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실 때 이제 도움을 준 나무니까. 그래서 수많은 나무들이 보리수 아래 나타나더라. 금강채운 오차문. 금강채운이 이 해탈문을 깨달았고, 항관도수 생환이. 항시 도수 보리수죠. 보리수를 보고 기쁨을 느끼더라. 금강채운 도량신이 그랬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보통 사찰에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보리수 같은 경우는 이제 쬐깐하죠. 큰 게 나오기가 힘들죠. 우리나라 보리수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 사찰에는 그래서 사찰의 좀 위쪽에다가 이렇게 보리수를 심어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그 인도 보리수하고는 좀 종이 다른데 그냥 보리수라 그래요. 저는 나무에 대해서 뭘 압니까만은. 그래서 조금 유서 깊은 사찰들에는요, 여러분 못 알아봐도 보리수가 이렇게 한 그루씩은 심어져 있습니다. 갖다 살짝 심어놔요. 근데 팻말로 보리수라고 안 써놔요. 안 써놓으니까 대부분 사람이 못 알아보죠. 보리수라고 써놓으면 고문할 값이. 몰라요. 나무는 어떻게 키우는지 잘 모르니까. 그래요. 시방변제 불가드. 불좌도량
지역연. 시방의 끝은, 세상의 끝은 얻을 수가 없더라. 그쵸? 세상의 끝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의 끝이 어디 있겠어요? 세상의 끝은 얻을 수가 없더라. 근데 부처님이 앉아 계시는 도량의 지혜도 역시 그리하다. 부처님이 앉아 계시는 도량의 지혜 역시 끝이 없다 이 말이죠. 세상에 끝이 없듯이. 연화보광 정신심. 연화보광이 깨끗한 믿음의 마음을 내서 입차해탈 심생희, 이 해탈에 들어가서 깊은 기쁨을 느꼈더라. 부처님이 계시는 도량의 지혜는 그만큼 끝이 없더라 이 말이죠. 그것을 보면, 그 지혜의 끝없음을 보면 당연히 맑은 믿음이 생기겠죠. 연화보광이 연화광명 도량신을 말하는 거죠. 도량 일체 출묘음. 도량에서는 모든 묘한 소리가 다 나온다. 참불난사 청정력. 그 소리는 부처님을 찬탄하는 소리다. 뭘 찬탄하냐? 부처님의 생각할 수도 없는 청정력을 찬탄하는 소리더라. 급이성취 제인행. 그리고 그 묘음은 모든 인행을 성취하게 해준다. 인행이 수행이죠. 원인이 되는 행위예요. 당연히 도량에서 원인이 되는 행은 수행밖에 더 있겠어요. 그래서 수행이 성취대로 해준다. 그래서 도량에서 나오는 묘한 소리는 부처님의 생각하기 어려운 청정한 힘을 찬탄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모든 수행을 성취하게 해준다. 차묘광신 능청수. 묘광신이 이것을 들어서 받아들였다. 묘광신이 묘광 조요 도량신이죠. 근데 이제 도량신이 끝난 도량신이 좀 특이한 게 있어요. 도량신이 뭐가 좀 특이하냐면요. 지금 개성 숫자만 봐보더라도 알 수 있어요. 개성 숫자만 봐보더라도 지금 여기 개성이 4시 나왔죠. 근데 지금 여기 보면은 5, 6, 7, 8, 9, 10, 11입니다. 오, 이게 뭡니까? 도량신이요. 11분이 나온 거예요, 지금. 도량신은 11분이에요. 그러면은 다 10분씩 나오는데, 대표로 그렇게 10분씩이 나왔죠. 근데 11분이 지금 나오는 곳이요. 앞에 5군데가 있었어요.
용왕이 11분이었고요. 일천자가 11분이었고, 도리천, 화락천, 변정천, 거기가 11분씩이었어요. 다른 데다 10분씩인데, 도량신도 11분이네요. 근데 쭉 보다 보니까 제가 이제 착각을 한 게 하나 있는데, 지금 신중님들은 40부류가 아니고요. 39부류로 지금 나눠져 있어요. 40부류로 나눠져 있으면은, 저번에도 39부류로 나뉘어졌다 그랬구나. 또 착각했네. 방금 생각한 거라 그래요. 준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진짜 게으르죠. 준비해서 한 것이 아니고. 방금 생각을. 정신이 좀 맑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다른 일이 좀 많고, 막 그래가지고 정신이 오락가락 할 때는. 자, 어쨌든. 그러면 11분이 계시는 곳이 이제 6군데가 되네요. 도랑신까지가 6군데가 됐어요. 다 좀 중요시 되는 부분들이 지금 11분이 계시죠. 당연히 도량이 중요하겠죠. 그죠? 수행자가 있는 도량이 당연히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도량이 11분이 계시고, 그 다음에 용왕분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좀 찌끔한 이야기를 하면은, 이제, 뭡니까, 사찰이든 이런 어떤 종교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어쨌든 시주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자이나교 같은 경우가 소수이나마 유지되고 있는 경우가 신도들이 어마어마한 부자들이 많다고요. 그러니까 자이나교가 유지가 되고 있는 거라고요. 뭐 어떤 종교가 되든 유지가 되려면은 물론 신도가 필요한데 그 중에서 특히 또 누구도 필요합니까? 굉장히 잘 사는 신도가 필요하겠죠. 그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그죠? 말하면서 조금 가슴이 답답하긴 하지만 똑같은 신도지. 맞아, 똑같은 신도야. 그러긴 한데. 근데 어찌입니까? 예전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천년 번역한 지가 1000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뭐 생긴 지가 당연히 2000년이 넘었지. 2600년 전에 경전인데. 근데 당연히 그때 누가 부자예요? 해상무역 하는 이들이 부자지 않습니까? 당연히 무역업 하는 사람들이 부자인 건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무역 중에서 큰 무역은 해상무역이 되겠죠. 그러니까 용왕을 중시하는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해 같은 경우는 또 당연히 엄청 중요할 수밖에 없고요. 해가 중요한지는 예전에도 절실히 느꼈나 봐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세 군데가 뭐였었습니까? 행복한 하늘이었죠. 우리가 보통 천당하는 도리천 33천이, 그 다음에 그보다 더 행복한 화락천, 그보다 더 행복한 변정천. 그래갖고 이제 거기는 다 대표로 11분씩 나왔네요. 그래서 현재 지금 신종님이 396위네요. 396위에요. 처음 시험본 거예요. 함경 몇 번 봤습니다만 제가 지금 처음 시험본 거예요. 이거 쉬고 있겠어요. 그냥 읽으면서 즐겁다, 행복하다, 그냥 그러고만 있으면 되지. 근데 지금 여러분한테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제 쉬고 있는 거죠. 화엄경 이제 강의를 그러면 처음 해봤냐? 그건 아닌데 강의할 때 이렇게는 못해요. 이렇게 어떻게 한답니까? 도대체 몇 시간을 강의를 해야 된답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렇게 못해요. 요약해서 하죠. 요약해서. 그때 뭐 신종님은 몇 분 이런 것을 하고 있지는 않았거든요.
부차. 이제 족행신입니다. 족행신. 움직이는 거 관련된 거. 움직이는 거 관련되는 것이 중요한, 특히 발족자를 썼죠. 당연히 예전에는 또 당연히 그러겠죠. 예전에는 뭐 말, 마차 이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대부분 걸어다니지 않습니까? 걸어다님에 있어서 발의 중요성이 대단하겠죠. 그래서 그 걸어다니는데, 이동하는데 중요한 족행신이십니다. 족행신. 당연히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지만은 혹시 지금은 이 족행신이 전부 먹도 관리하겠어요. 여러분들 차량도 전부 관리하시겠네. 그쵸? 움직일 수 있는 거니까. 운송수단은 전부 족행신 담당이겠네요. 그래서 특히 이제 여러분 중에 제일 뭐 특히 항공기나 선박으로 운전하기는 좀 그렇고 그런 분도 물론 있겠지만 대부분 이제 차가 대부분이죠. 요즘에는 뭐 오토바이나 자전거도 그리 많지는 않더라고요. 있긴 있죠. 있긴 있으나 좀 많지는 않고 차가 대부분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게 역사가 바뀌어가죠. 기억나십니까? 연세 좀 되신 분들은 자전거가 집안에 가보일 때가 있었습니다. 집안의 부호 상징이 자전거 한 대 있으면 그 집은 부잣집입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럴 때가 있었다는 거. 그러다가 오래 가지는 않았지만은 그 다음에 바로 자가용으로 가기도 했어요. 근데 중간에 이제 오토바이가 끼었죠. 오토바이가 끼었어요. 근데 오토바이는 선호하는 교통수단은 아니었어요. 될 수 있으면은. 그래서 오토바이 나올 초반기 때 같은 때는 막 유명한 가수도 사고 나고 그랬지 않습니까? 누구라고 말은 안 해도 알죠? 누군지. 오토바이 사고 막 나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연세에 따라서 생각하는 가수가 다 다릅니까 지금? 아, 저는 순간 떠오른 가수는 거기 있어요. 그 사람 아버지가 사업을 했죠, 아마. 제가 알기로 사업을 했어. 어쨌든 그런다 치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자가용으로 이렇게 바뀌었죠. 근데 오토바이 처음 나올 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집안에 오토바이가 있으면 부잣집이었습니다. 자가용 나올 때도 마찬가지죠. 자가용도 집에 자가용 한 대 있으면 부잣집이었죠. 80년대까지는 확실히 그랬던 것 같은데요. 80년대에 집에 자가용이 있었다면 부잣집이죠. 업무에 사용하는 차 말고요. 그냥 자가용, 순수 자가용이 있었다면. 자, 그거 전부 다 족행신께서 담당하십니다. 여러분 중에서 특히 많이 이동하시는 분들, 이 족행신한테 잘 보이기 바랍니다. 잘 도와주실 겁니다. 지금 시대로 바꾼 게, 이 신중님들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시대에 따라서 신중님들도 조금씩 바뀌겠죠. 그렇다면은 이 1000년 전의 상황이지만 이걸 현대로 돌려서 생각을 하면 되겠죠. 제가 심하게 돌리지는 않았어요. 그럼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으니까 심하게 돌리지는 않았지만은 생각해보면 그럴 것 같죠. 너무 당연하죠. 신중님 변한다고요. 너 말이 되냐 그것이. 불교인이 맞다면 그런 말 하면 안 되죠. 모든 것은 변한다. 재행무상이라. 그죠? 신중님도 바뀐다니까요. 신중님을 안 봐봤으면 말을 하지 마요. 그냥 믿어. 괜히 또 막 이상한 말 꺼내기고 하지 말고요. 어쨌든 족행신님들. 보인수 족행신. 손에
보배가 박혀 있다고 보면 되겠죠. 손에 보배가 박혀 있다. 손에 보배 도장을 가지고 있다. 이래도 되는데, 손에 보배가 박혀 있다. 손에서 보배가 이제 묻어 나온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이런 족행신이시네요. 득보우 중보 생광대환희. 수많은 보배를 비처럼 내리고 광대한 환희를 발생시켜 주신다. 연화강 족행신. 빛나는 연꽃과 같은 족행신이네요. 시현불신 좌일체광택 연화자 영견자 환희. 부처님을 나타내서 보여주게끔 하는데 연화자에 앉게끔 하더랍니다. 부처님은. 근데 그 연화자가 연꽃으로 만들어진 좌석이요. 그 비스 색깔이 아주 다양하더랍니다. 그 빛깔이 아주 광채를 내긴 내는데 그 광명의 빛깔이 아주 다양하더랍니다. 5색의 빛이 나온답니다. 그래서 보는 이로 하여금 기쁨을 느끼도록 하더라. 그래서 부처님이 아주 화려한 연꽃으로 된 좌석에 앉아 계실 때 그 부처님을 보는 거, 그 다음에 중생들에게 보여주는 거, 이걸 보살대로 행한답니다. 최승화계 족행신. 아주 스승한 꽃으로 장식된 머리를 갖고 계시네요. 일일 심념 중 건립 일체 열애 중에 도량해탈무. 이분은요 족행신인데요, 생각마다 하나 생각마다 뭔 생각만 하냐면요, 도량, 절을 짓는 생각만 한답니다. 왜 절을 짓냐? 모든 부처님은 모임에서 대중들이 있을 만한 절을 짓는 것만 생각한답니다. 혹시 본인 절 불사하실 분들은 이 최승화계 족행신을 모시면 되겠네요. 이분은 오직 절 짓는 것만 생각하더랍니다. 모든 부처님들의 모임에 대중들이 있을 수 있는 섭제성견 족행신. 바른 견해를, 모든 바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 또는 바르게 보는 것, 착하게 보는 것을 가지고 있는 족행신이네요. 득 거족 발보 실 조복 무변 중생에 따라. 자, 사람이 걸을 때 일단 다리를 들어 올리지 않습니까? 일단 다리를 들어 올리죠. 그것을 거족 그러죠. 거족한 다음에 이제 발을 내미는 거죠. 자, 그러면서 끝없는 중생들을 다 조복시킨답니다. 그래서 끝없는 중생들의 악한 것을 다 제거시켜 준다고요. 묘보성당 족행신. 묘한 보배로 된 별을 포함하고 있는 장막이신가 봐요. 장막 속에 모든 보배로 된
별을 가지고 계신가 봐요. 이 족행신은 수 일체 중생 심소라 영견 불호 몽중 위설법 해탈모. 응? 뭐지? 어쩐지 좀 이상하더라고요. 이거 이 족행신은요 제정신이 아니죠. 염념 중 생각 중에 화연 종종 연화망 광명 보우 중보 출묘 음성 해탈모. 생각 중에 연꽃으로 된 갖가지 연꽃으로 된 그물. 근데 그 그물에서 광명이 나오더랍니다. 그것을 나타내시는 생각 속에서요. 그 다음에 수많은 보물을 비처럼 뿌리는, 그리고 묘한 소리를 내는. 야, 묘보성당 족행신은 하는 일이 너무 많은데요. 생각 중에요. 광명이 나는 갖가지 연꽃의 그물을 나타내고, 그다음에 수많은 보물을 비처럼 내리고, 그다음에 묘한 음성을 내는 이런 보살도를 행하신답니다. 묘보성당 족행신님 하는 일이 너무 많으신데요. 낙토묘음 족행신, 묘한 음성을 즐겁게 내는, 묘한 소리를, 즐거운 소리를 묘하게 내는 그런 족행신이시네요. 출생무변 환희에, 끝없는 환희의 바다를 나타나게 하는 것을 보살도로 행하신답니다. 전단수광 족행신, 빛나는 전단향 나무요. 빛나는 전단향 나무를 가지고 계시는 족행신이시래요. 이분은요, 이 향풍 보각일체 도량 중에 향풍으로 모든 도량에 있는 사람들을 깨닫게 해준답니다. 연화광명 족행신, 빛나는 연꽃의 족행신인가 봐요. 일체모공 방광명 연미묘 법음 해탈모. 일체의 털구멍에서 광명을 발해서 미묘한 법문을 연설하는 것을, 부처님이 그렇게 하시겠죠? 그렇게 하는 것을 보는 것을 보살도로 행한답니다. 자꾸 지금 연꽃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불교 연꽃은 또 뭐이기도 하냐면은 운송수단이기도 하죠. 보통 연꽃을 타고 날아다니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에 영향을 받아서 심청이도 용궁에서 다시 올 때 연꽃을 타고 오지 않습니까? 미묘 광명 족행신, 광명이 아주 미묘하신가 봐요. 기신 변출 종종 광명망 보조요. 그 몸에서 갖가지 광명의 그물이 널리 나타나가지고 널리 비쳐서 빛난답니다. 이걸 보살도로 행하시네요.
적진묘와 족행신. 묘한 꽃을 모으고 계시는 족행신이신가 봐요. 개호일체 중생 영생성근의 애탈무. 일체 중생들이 성근이 바다처럼 생길 수 있도록 해준답니다. 깨닫게 해가지고. 일체 중생의 깨달음이 열려가지고 성근이 바다처럼 생기도록 해준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개송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인수, 족행신 개송까지 개송 하나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보고. 불속 수행 무량거. 부처님께서 예전에 수행을 이렇게 많이 하셨더라. 공양 일체제열에 모든 부처님께 이제 공양을 올렸더라. 심한 경열 불피염. 그럴 때 마음은 항시요 즐거웠고 즐거운 마음으로 공양을 올렸고, 그 다음에 피곤해하지도 않았고 염증을 느끼지도 않았더라. 그죠? 실증 내거나 염증을 느끼지도 않았더라. 기꺼운 마음으로 공양을 올렸더라. 힘은 심대 유여에. 힘운이 깊고 커서 마치 바다와 같더라. 유나 연하, 어차피 같은 말에 동의 반복어라고 보면 되겠죠. 이게 즐거움이 엄청 컸는가 보죠. 이것은 부처님한테 공양 올릴 때 힘운이 심대했다 그랬는데, 당연히 부처님한테 공양을 올릴 때 당연히 수행자 입장이었을 테고 당연히 그럼 보살이었겠죠. 그럼 보살의 행을 하고 있었는데, 부처님한테 공양을 올릴 때 기쁜 마음으로 공양을 올렸다고요. 보살의 마음 중에서 한지 이것도 꽤 됐네요. 사무량심이요. 사무량심. 수행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그게 뭡니까? 자비희사죠. 자비희사. 사랑하는 마음이죠. 비, 슬픔을 공유해주는 마음이죠. 희문이 바로, 제가 갑자기 그랬는데 희문이 바로 그겁니다. 기뻐하는 마음. 중생을 기쁘게 하는 마음. 당연히 또 뭔가를 할 때 기쁘게 하는 거, 그게 희문에 해당되겠죠. 그 다음에 버릴 사인데 평등한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평등한 마음. 모든 것을 다 버려야지 평등한 마음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어딘가에 집착하면 어떻게 평등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보살의 사무량심이 자비희사 그러죠. 한지가 좀 오래돼서 한번 해본 거예요. 그래요. 그럼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부차정 장엄단 도량신득 주령 공양 불광대 장엄구 서원역의 탈문 수미보광 도량신득 현 일체 중생전 성치 광대 보리행의 탈문 내음낭상 도량신득 수 일체 중생 심소락 영견 풀어몽중 위설법의 탈문 우화 묘한 도량신 등 능우일체 난사 중장엄구의 탈문 청정 여명 도량신 등 능연묘 장엄 도량 강화 중생 영성수 개탈문 화영수계 도량신 등 수군설법 영생 정념의 탈문
우보, 장엄, 도량신 등 능이 변제 보무변 환희법의 탈문 용맹향한 도량신들 광칭찬 재불공덕의 탈문 금강체운 도량신득 시현무변 색상수 장엄 도량의 탈문 연하 광명 도량신득 포리수와 적연 부동이 충변 시방의 탈문 묘강 조요 도량신득 현시열의 종정역의 탈문 이시장 장음당 도량신 승불유력 보관일체 도량신중 이설송원 안염열의 왕석시 어무량급 소수의 재불추릉 함공양 고행여공 대공덕 불석수행 무진시 무량찰도 미진 등 수미 광조보리신 억념선서 신문경 열의 색상 무유궁 변화주류 일체찰내지 몽중상시연 뇌당 견차생환이 석행사행 무량검 등산안에 안여해 여시사행 위중생 참요안신 능모열 무병 색상 도여문 현보리장 변세간 여명정정 도량신 견불자재 생환이 충생행의 무유변 불보미륜 우어부 수기근의 제의오 화영 오차심환이 무량법문 차별이 변제대개능이 우보음구 도량신 어심념념향의시 어불가설 일체토 진세언사 칭찬불 고행명예 대공덕 차용안신 능엄령 종종색상 무변수 보현 보리수왕하 금강체운 오차문 한관도수 생관이 시방 변제 불가득 불자 도량 지역 연연화 보강정신심 입차의 달심생이 도량 일체 출묘음 잠불난사 정정력 급이성추 제인행 참묘강신 능천수 부차 보인수족행신 등 보중보생 광대완의 탈문 연화 광촉행신득 시험 불신 좌일체 광생연화자 영견자 환희의 탈문 최승화계 족행신득 일일심념중 컬립일체 열애 중의 도량의 탈문 섭제성견 족행신득 거족 발보실 초복 무변중생의 탈문 묘보 성당 족행신득 염염중 화연 종종 연화망 광명 보우중보 출묘 음성의 탈문 낙토묘음 족행신득 출생무변 환희해 탈문 전단수 광조갱신 특이양품 포가 일체 도량 중의 탈문 연하 광명 족행신득 일체 모공 방광명연 미묘 법음의 탈문 미묘 광명 족행신득 기신변출 종종 광명망 포조요의 탈문 적진묘화 족행신득 개오 일체 중생 영생 성근의 탈문 이시 보인수 족행신 승불유력 보관 일체 족행신중 이설송 불석수행 무량거 공양일체 제열의 심양 경열 불피엄 희문 심대유여해. 고맙습니다. 법원이었습니다. 나무 아미타불.